8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노력 없이 새로운 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을 거저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소요가 아니다.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어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아주 이렇게 포승줄,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는 것이 소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고난과 역경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오늘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동은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도록 폭행하였다. 죽도록 구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미움이 폭발하여 그를 구타하여 폭행하여 죽이려고 했는가? 어제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의 열매를 함께 데리고 왔다. 바울과 합하여 총 7명. 그들은 이방인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성전에 와 있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 섣불리 짐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나머지 6명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구나 섣불리 짐작하였고 이것을 막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였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되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한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모독했다. 이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의기투합해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 그를 폭행하고 이 바울을 구타하고 이 바울을 그냥 죽기까지 오늘은 그냥 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부대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직접 진압을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출두했을 만큼 아주 이례적인 사건일 만큼 사태가 심각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자, 이 전후 맥락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이 복수의 백부장 부하를 데리고 출두했다면 아마도 최소 200명의 로마 군인이 출두했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야 이제서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폭행과 구타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됩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를 위해 관할 영내로 연행하라라고 하는 천부장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아주 피떡이 돼 있을 것입니다. 온 얼굴에 피갑칠을 하고 그냥 구타, 아마도 멍이 들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그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집단 폭행으로 몸조차 가두지 못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 어디 가나 이 바울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십자가 안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안전의 처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이, 그리고 모든 방법이 여러분 사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가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은행이 제일 안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어디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십자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부대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지금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라. 이때 바울은 아주 이 유창한 헬라어로 이 천부장에게 이 대화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천부장에게 밝히는데 이 천부장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지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속,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천부장이 눈이 그냥 번쩍 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까? 자,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리 하리. 자, 의도적으로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소읍 출신이 아니고 다소 출신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소만에 우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출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출신이 다소야 할 만큼 우월감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 다소 출신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잠시 말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지체 없이 천부장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 이 천부장이 로마 군대가 출격을 해서 멈추게 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천부장을 놀라게 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천부장이 지체 없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다가 턴백해서 지금 도달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복음 선포, 일종의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들려고, 도대체 이 기회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 이 바울의 설교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됐다면 내가 거기서 맞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신 것이죠.
천부장과 함께 끌려가다가 그 상황에서도 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부형들아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나는 여러분과 동일한 민족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친밀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출생과 성장과 교육과 직업 순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 알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가말리의 문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최고의 학벌, 나 정말 최고의 학벌 출신입니다. 율법에 엄격한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그걸로 따지자면 나는 최고의 율법 학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의 성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나도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공동체를 잔멸하기 위해서 나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던지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팩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살기 등등한 공포의 추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내 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했기에 나 그 일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잔멸하고 공포의 추격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2절에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에 반전으로 내가 정반대로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완전 반전의 카드지 않습니까? 나 원래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반대로 내가 예수 공동체를 잔멸하는 사람에서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청중들을 이 반전의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제가 왜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냐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는 거짓말이라고. 예수는 죽었고 끝났다고. 다시 사신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리로 가다가 제가 완전히 털어서 이리로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시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폭행했지만 그런데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동일시 하시고 제가 지금 아프지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를 만나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동일시 하시고, 세 번째로 핍박자도 복음자가 될. 여러분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예전에 폭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폭행자가 복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80도 제가 주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이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정 여러분,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동일시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동일시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믿고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이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하다. 십자가 안에서 기회를 주신다. 이 no cross, no crown의 한 실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데 제목이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패기린 바델스라고 하는 여인의 스토리죠. 이 여인은 2008년도 8월달 새벽 워싱턴 DC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흑인 여인이었어요. 아프리카 가나가 고향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가나에 살고 있는 이종 사촌에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새벽에 부족의 왕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작은 부족, 가난한 부족. 그런데 그 다음 후임 왕으로 네가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당신이 왕이 되었다고. 원래 이 여인은 워싱턴 DC의 가나 대사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이냐면 타이핑, 카피, 그리고 커피 타는 비서였는데 갑자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라고 하는 친척들도 많고, 나는 지금 미국에서 여기 워싱턴 DC 가나 대사의 비서로 일한 지 한참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부족의 특별한 의식에 의해서 왕으로 피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친한 언니들이나 또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왕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왕을 해, 여기서 편하지, 미국에서 편하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언니였는데, 왕은 아무나 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가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라가 그 부족이 엉망이에요. 수도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흙탕물을 마시고 있고 왕궁도 없습니다. 그냥 왕실의 재산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대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부탁이 뭐냐면, 여기서 일하다가 급여를 받고 급여를 가지고 왕 하다가 이 돈 다 떨어지면 다시 미국으로 와서 다시 일하고 급여 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대사가 허락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비서가 된 것이죠. 왕이신 비서를 둔 대사라고 하는 기사가 크게 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사는 비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서가 왕이에요.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을 스폰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움을 힘입어 백성들을 섬기며 그리고 돕는 그 왕의 개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모든 부패를 없애고 물을 끌어오고 교육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병원을 열고 백성을 치료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라의 변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여기에 원로의 강력한 저항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의지로 이 여왕은 버티고 그 개혁을 완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백성과 이 여왕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함께 배웁니다. 성경적 원리를 통하여 부족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왕을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작은 천국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부대를 섬기고 장병을 섬기고 이 나라 인민족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소명을 붙드는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곳에도 기쁨을 잃고 불평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고도 아무것도 기뻐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지 않게 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복되게 하시며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자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버리고 선택하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